오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히브리서는요, 초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공동체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안에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해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제사에 관한 이야기, 또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내용으로 편지를 전해야 했었던 이유는 그들이 신앙상의 큰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실제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황제를 신처럼 섬기게 하는 모습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의 그런 사상이나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협을 당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이 예수를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유대교의 사람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이나 민족성을 배반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히브리서에는 그런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단순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이 현실적으로 만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 고백의 주인공인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하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쉽게 또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죠? 추상적으로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초점인가 하면요, 예수라는 그 대상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가 있다라는 그러한 초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추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에 관한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냐라고 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천사, 선행, 선행도 하고 좋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천사가 훨씬 더 친숙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소망이나 기대를 이루어줄 수 있는 존재가 천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가졌죠. 그리고 막 날개가 있고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와는 아주 격이 다른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 우리와 같은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고귀하고 고상한 존재들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는 다르죠. 예수는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즉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모습 속에서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처럼 진흙탕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에게 붙잡혀서 채찍과 수모와 죽음을 경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처럼 마치 고귀하고 고상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한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오셨지만 그 명확한 한계 속에서도 우리네 인류를 구원해내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연약한 모습만을 보이기만 하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만유, 온 우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창조주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통 세례 교육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새신자 교육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히브리서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인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위협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당하는 위협이 어떠했느냐? 히브리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히브리서 10장 3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믿었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모를 당하고
사회적 망신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와 로마 사회 모두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단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유대교 내에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명예가 실추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 10장 34절을 보면 당신의 소유가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재산을 강탈당했다라는 뜻이에요. 압류당하고 박탈당하고 또 상업적으로도 배제당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있는 것도 빼앗겼지만 유대와 로마 당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제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했겠습니까? 유대 공동체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압력이에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들이 출교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출교는 말 그대로 그들의 종교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신정일치의 사회입니다.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나라와 민족이 이 유대교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라는 건요,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 수도 없어요. 친척들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예 정말 쫓겨나는 그 모습이 출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체포나 투옥 이런 일들을 박해를 당하게 되죠. 10장 34절을 보면 갇힌 자를 동정하였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 중 일부가 실제로 투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빈번하게 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계속 기독교인이 되시겠습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 기독교인인 유대인들은 이런 고민이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장기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지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믿음이 약해지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모임에도 쉽게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압박과 박해로 인해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낙심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려웠구나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 또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포기하고 실제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면 계속 기독교를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참미 믿을 수 있겠어? 생각해 볼 것 같지. 그런 고민들이 이 당시 사람들한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분은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진 않죠. 그죠? 우리는 이런 경험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보다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목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기대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보면 예수를 믿었으니 그 어떤 고통이나 아픔은 다 사라지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은 사실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지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조금 우리는 마음에 어려움, 좀 낙심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의 생각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데 요즘은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되게 유쾌하고 오락 가정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담긴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나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도 한번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명대사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도 한데요. 주인공이 영화상에서 이제 신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 신이 이 영화 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인내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신은 당신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들도록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여러분, 인내와 용기와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면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이 낮고 비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네 인생과 동일한 방법을 거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신적인 모습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짜잔 하고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죠? 죄 지은 인류를 한 번에 싸그리 다 멸하시고 다시 인류를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그죠? 인간이라는 유한한 환경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진흙탕과 같은 인생을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신비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심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싹을 틔우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다는 말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상당히 실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집니까? 물론 좋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안 거치는 게 더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안 다녀오신 분도 계시죠. 군대 가면 훈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여름에 훈련을 하면요, 정말 쓰러질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는요, 근무를 쓰거나 훈련을 하면 정말 발끝이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늘 발가락을 계속해서 꼼지락거립니다. 동상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날씨에도 훈련을 하죠. 왜 그렇죠? 전쟁을 대비하는 겁니다.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어려움과 싸우고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한 대비를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모습이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있죠.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살았었다. 노아는 이렇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잘 이겨냈다.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예를 드는 이유는 너희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천사보다 더 대단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집 속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신 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불 속에서 아무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이 나를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아직 죄인된 모습일 때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송을 하시기 위한 일들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굉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혹시 세상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상황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여러분 혹시 만나셨습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을 결국 이기게 만드실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